미국 미네소타 크리스찬 크로니클이라는 잡지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크로니클은 연대기라는 뜻입니다. 즉 미네소타 기독교인 연대기라는 잡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킴푹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베트남 여인입니다. 이 베트남 여인이 베트남 전쟁 때에 살을 태우는 무서운 네이팜탄이 떨어진 마을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쳐 나와 생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네이팜탄 들어보셨나요? 네이팜탄은 일반 폭탄과 달리 이 열을 아주 고열을 이렇게 발사하는 그런 폭탄이에요. 그래서 이게 폭탄이 터지면 3000도의 이런 열을 내고 반경 30m 사람 30m의 저기를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이제 네이팜탄은 터질 때 이 파편이 마치 그 젤리처럼 찐득거려가지고 붙으면 살에 붙으면 이게 불이 붙어가지고 치명상을 입히는 아주 무서운 무기입니다. 그런 무기인데, 근데 이 킴푹 여인이 유명 인사가 된 것은 당시 종군 기자인 AP 통신인 닉 우트라는 그 기자가 그 네팜탄이 터진 그 그 상황에서 도망치는 그 상황을 찍었어요. 요 찍었는데 요게 이제 전 세계 모든 신문에 다 이제 게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9살짜리 여자아이가 벌거벗은 채, 맨발로 벌거벗은 채로 도망치는 그 사진을 여러분도 한번 몇 번은 보셨을 텐데, 한번 사진 제가 한번 준비해서 뭐 했어요. 저 보셨죠, 저거? 저게 이제 저 가운데 있는 소녀가 그냥 그 킴푹이란 여인인데, 이게 네팜탄이 터져가지고 뜨거워가지고 그냥 울면서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 65%의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 입어가지고 저 사진이 전 세계에 이제 알려짐으로 인해서 베트남전이 얼마나 참혹한 전쟁인지를 전 세계 국민들이 알게 되고, 이로 인해서 베트남 전쟁이 이제 그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저 이제 사진이었죠. 저 이제 여인이었죠. 됐습니다. 그런데 1996년에 이제 워싱턴에서 베트남전 기념비 월남전 개막식이 있었는데, 그때 이 킴푹 여인이 연설자로 나와서 연설했어요. 연설하다가 킴푹이라는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을에, 사실 민간인 마을에 저거 투하하면 안 되는데 왜 네팜탄을 터뜨리는가 하면, 세계 최강의 미국이 이 베트남전에서 이기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밀림지대에 들어가면 이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팜탄을 터뜨려가지고 다 녹여버리고 고엽제로 다 풀을 나무를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숨어있는 베트남 사람들을 이제 발견해서 이제 죽였는데, 그런데 군인들만 고통당한 게 아니고 민간인들도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킴푹 여인이 그때 저 네팜탄을 투하한 전투기 조종사를 만나면 자기가 용서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연설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 자리에 그곳에 네팜탄을 터뜨린 조종사, 전투기 조종사 존 머플러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찔리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벌떡 일어나서 소리를 질러 외쳤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제가 바로 그곳에 네이팜탄을 터뜨린 장본인입니다. 상부의 명령 따라, 군인이니까 당연히 상부에서 명령했으니 순종해야 되는데, 상부 명령 따라 내가 하긴 했지만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그 일 이후로 지금까지 제가 한 일에 대해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면서 참여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일어나서 외쳤어요. 그러자 이 킴푹 여인이 용서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당시 이
요 사건이 이제 신문에 이제 보도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침묵 여인은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이런 큰 고통을 준 이 전투기 조종사를 용서해 줄 수 있었는지를, 그 이유를 신문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에서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이 침묵 여인이 베트남 전쟁 이후에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이 돼요.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예수님 말씀대로 원수까지 용서하라 하셨더니, 내가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그 폭탄을 투하해서 고통 준 전투기 조종사를 만나면 용서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야. 그리고 이 전투기 조종사 존 머플러도 오래전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믿은 사람이었으니 내가 지은 죄, 비록 그것이 군인으로 상부의 명령 따른 것이긴 하지만 나의 행동으로 인해 저렇게 많은 사람이 고통 겪고 있었으니 사죄한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그동안 너무 고통당했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죄와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용서와 용서 구함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인 거죠. 이 침묵 여인은 하나님 믿어 구원받았기에 자기에게 고통 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고, 또한 이 존 머플러 이 조종사도 자기가 상대방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으니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한 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형제가 이웃이 내게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이 말할 때 굉장히 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또 자신을 자랑하는 듯한 그런 태도로 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의 랍비들, 성경 교사들은 누가 나에게 범죄하고 잘못하면 3번까지 기회를 주라, 즉 3번까지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랍비들은 3번 용서하라 그랬는데 자기는 몇 번? 7번 용서하라 했으니 분명히 예수님이 그런 나를 칭찬하시겠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런 7번이 아니라 몇 번? 7번씩 70번까지. 여러분, 7번씩 70번은 무한정 용서하라는 거죠. 무한정.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한정 용서하라 하셨을까요?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의 예배드린 여러분도 하나님께 무한정 용서 받았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무한정 용서받은 것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종이, 어떤 사람이 임금님께 10,000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10,000달란트 빚을 졌는데 갚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임금이 그를 불러서 너가 빚을 졌으니 내 몸, 내 아내, 자식들 모든 소유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안 되죠.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금액인고 하면 노동자가 6,000일 동안 일한 금액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연수로 따지면 한 20년 동안, 노동자가 20년 동안 한 푼도 먹지 않고 다 모은 돈이 몇 달란트?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이 종은 몇 달란트 빚졌어요? 10,000달란트. 그러므로 이 종은 10,000달란트는커녕 자기 있는 거 다 팔고 자기 몸 안에 자식들 몸 다 팔아도 한 달란트도 못 갚아요. 그래서 이 종이 임금님께 엎드려서 절하면서 하소연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갚긴 뭘 갚아? 무슨 수로 갚아요? 임금님 보니까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10,000달러는커녕 한 달라도 갚을 능력도 없는데
뭐 기다려달라 갚겠다니 임금이 불쌍해서 그 빚을 다 탁쳐줬어요. 탕감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은 이제 임금님께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 이제 기분 좋아서 나오는데 나오다가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게 노동자의 100일치 그런 품삯을 빚진 사람을 만나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면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붙잡아서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다그쳐요. 여러분,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자를 붙잡고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다그쳤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를 말해줘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임금님께 1달란트도 아니고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빚을 탕감받았다면 자기에게 빚진 사람,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도 탕감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아주 악하게 목 잡고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주위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임금님께 10,000달란트 탕감받고서도 자기에게 100대는 빚진 자를 저렇게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 화가 나가지고 임금님께 고자질했어요. 임금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뭐라 말합니까? 이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지금 임금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악한 종이를 악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사람 죽였어요? 도둑질 했습니까? 강도질 됐어요? 간음했어요? 근데 왜 악하다 그래요? 이 사람 죽이지도 않았고 훔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왜 임금은 이 사람을 악하다 합니까? 이 사람에게 악하다고 한 것은 그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서도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함은 단지 율법, 말씀을 어긴 것만이 아니에요. 은혜 받고서도 은혜 베풀지 않음이 악함입니다. 사랑받고서도 사랑 베풀지 않음이 악함이에요. 용서받고서도 용서 베풀지 않음이 악함인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이런 율법 이상의 삶을 요구하셔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은혜를 받고서도 은혜 받은 자답게 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주신 구약의 말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겠다. 다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지금까지 내가 범한 죄와 잘못을 다 회개하는 것을 말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악한 행동을 그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지금까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제가 누구에게 이런 죄를 범했고 하나님께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기로 살아갈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에게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야. 구약시대 사람들만이 아니라 신약시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 오늘 우리에게 신약의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자, 용서받은 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그치고 그 다음에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죠? 안 받았어요? 지금 앞에 있는 박권사님한테 대답.
구원받았습니까? 용서받았어요? 용서받았으니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셔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자의, 용서받은 자의 삶이에요. 즉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악을 행하는 부정적인 삶을 살지 않는, 소극적인 삶을 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용서받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요? 용서받아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 정말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았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어떤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런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으니 용서하라는 거야. 자, 주님은 여러분에게, 구원받은 성도에게 용서하라 하시는데 용서 잘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나에게 상처 주고 고통 줄 때 쉽게 잘 용서돼요?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아는데 용서가 안 될 경우가 많아요. 자, 저는 많은 경우보다 두 가지 경우에 우리 성도들도 용서를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았을 때, 이를테면 내 가족을 죽였다면 그 원수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용서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껴요.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에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셨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 보면 막 그냥 올라오는 거, 막 미워 죽게, 당장 나 죽이고 싶어요. 이럴 때 용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용서를 하셨는데 용서가 안 되니 죄책감이 생기죠. 두 번째 어떤 경우입니까? 상대방이 내게 큰 잘못했는데 내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너무 뻔뻔한 거예요. 이럴 때 정말 용서해주고 싶다가도 그냥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량이란 영화에서 이런 두 가지 면을 잘 보게 되죠. 자, 미량이란 영화, 여러분들 전에 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2000년대 초반에 한 어린 아들을 유괴해서 유괴범이 죽여요. 이 일로 인해서 2000년 당시에 큰 사회에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이창동 감독이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미량을 말해요. 미량이 영화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제 주인공이 전도연인데 전도연이 시내라는 역할로 나옵니다. 전도연이 그때 이혼했는지 아니면은 남편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 아들과 함께 밀양으로 와서 거기서 이제 아들이 이제 죽어요. 그러니 너무 그냥 이 시내가 고통당하다 막 울부짖고 원망하고 막 욕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주위 성도들의 권면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고 이제 은혜 받아요. 은혜 받은 다음에 이 시내가 원수를, 살인범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습니다.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이제 살인범에게 찾아가서 면회를 해. 면회하는데, 여러분 그때 그 살인범으로 나온 사람 얼굴이랑 표정 기억나지 않겠지만 전 기억이 나요.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얼굴에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웃으면서 나와요. 그러면서 시내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가 아주 뒤집어져요. 그리고 미친 듯이 이렇게 외쳐요. 내가 용서하지 않은 저 사람의 죄를 누가 용서했느냐?
피해자인 나는 지금까지 지옥에서 살고 있는데 누가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서 저 사람 저렇게 이렇게 아주 떳떳하게 당당하게 저렇게 평화롭게 사느냐고 그렇게 절규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그냥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없다 하면서 완전히 방탕하고 막 그냥 그 교회 다니는 장로를 성적으로 유혹해서 꼬시고 별 이런 죄를 져요. 여러분, 시내가 내가 용서하지 않은 저 사람의 죄를 누가 용서했느냐는 이런 그 외침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에겐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누가 용서하느냐. 두 번째는 용서받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이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이에요. 여러분, 용서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아니면 피해자인 시내가 합니까?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런데 영화를 만든 이 이창동 감독은 기독교의 용서에 대해서 비판해요. 즉, 내가 용서하지 않은 저 사람의 죄를 누가 용서했느냐는 신의 절규는 곧 이창동 감독의 생각과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면 이 밀양이라는 그 치면 거기에 밀양을 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비판을 해요. 기독교에 막 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는 이창동 감독이 기독교에 대해 편견과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즉, 성경에서 말씀하는 용서받은 자, 내가 다른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죄를 범해서 용서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말씀하는가 하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고 죄 용서받기를 간절히 구해서 용서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 아니라 그리고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정말 사죄하고 평생 죄인의 모습으로 가슴 아파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용서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창동 감독은 이 살인자의 모습, 즉 죄 사람을 죽이고 유괴하고 죽이고 나서도 떳떳하게 내 용서받았더니 됐다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오는데 그건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용서받은 자의 모습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고 나를 살려주셨으니 하나님 내가 이제 평생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상처 주어서 고통 주었으니 내가 평생 그에게 사죄하고 정말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삶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 제가 서론에서 뇌팜탄을 터져서 뇌팜탄으로 인해서 터뜨린 그 조종사가 전투기 조종사가 그 김숙 여인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용서를 구해요. 이게 죄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이 조종사는 자기가 하나님께 회개해서 용서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에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한 20년 이상 죄책감으로 내가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고 고통당했다는 것에 죄책감 가지고 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받은 자의 모습인데 이창동 감독은 기독교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렇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여러분 중에서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즉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 또는 사람에게 죄를 범했는데 상처 줬어요. 고통 주었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해서 용서받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전혀 용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뻔뻔하게. 그러니 이창동 감독이 영화를 이따위로 만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내게 고통 준 사람 또 하나님께 사죄하고 용서 구하는 것,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구약의 말씀 출애굽기 22장, 구약의 율법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를 갚을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 뭘 말하는가 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손해 끼치면 소에게는 5마리로 배상하고 양은 4마리 배상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물질적인 손해 주었을 때 단지 물질적인 배상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 주고 고통 주고 상대방을 힘들게 했다면 그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 갖고 죄송한 마음 갖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이 뭐로 나타나야 돼? 물질 4배, 5배로 나타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물질로 4배, 5배 갚으면 됐다, 이게 아니고, 내가 당신의 것을 훔침으로 내가 큰 상처를 주었고 당신에게 큰 손실을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미안한 마음을 물질로 4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용서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용서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어떠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여기에는 물론 목사의 잘못이 크죠. 목사가,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의롭다 하면 얻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잘 가르치지 못했으니 성도들이 뭐라 그래요? 나 용서받았다, 쳤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에게는 어떤 뭐가 있어요? 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요구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돼. 그것이 진정 용서받은 자의 삶이지, 용서받았더니 다 됐다고 그냥 다 모든 걸 그냥 잊어버리고 퉁쳐버린다면 이건 용서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 다시 본론 돌아와서 상대방이 내게 죄를 범하고 고통을 주고서도 밀양에서의 그 영화 살인범처럼 내게 용서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큰 상처 줬어요. 근데 뻔뻔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도 이 시내처럼 내가 용서하지 않은 저 사람의 죄를 누가 용서했느냐고 원망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그런 죄인까지 용서해야 돼요. 내게 큰 상처 준 사람, 뻔뻔한 사람, 용서 안 되고 속에서 올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나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같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누구예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이유는 왜 그러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 죄와 잘못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는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내게 상처 준 사람의 죄만 보니까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내가 사람 죽였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원죄와 지금까지 살아온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성경은 뭐라 말씀하셔요?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죄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게 죄를 범한 사람의 뻔뻔함에 대해서 분노하는 대신에, 내가 하나님께 이런 큰 죄를 범했는데 내 죄가 용서 받았습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 신의 영화에서의 신의처럼 이런 큰 고통받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도 뭐 부모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심지어 자식이나 형제에게 상처받은 이들이 있을 겁니다. 또 성도들에게도 상처받은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들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들의 뻔뻔함에 우리가 화를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여러분은 상처 준 사람까지 용서하고 품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용서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용서, 우리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2026년 우리 교단의 표이고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삶이기도 합니다. 용서로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때로 우리에게 상처 주고 고통 준 사람에 대해 분노하고 우리가 화를 내는 대신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범했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도 물질적으로 손해본 것은 갚고 또한 말로 상처 준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함으로 우리가 진정 용서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용서로부터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